아직은 제가 20대 후반의 젊은 전도사이지만 점점 자주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또 결혼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하죠. 그중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부모님 세대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산으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을 타는 것이죠. 열심히 계속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은 저도 지치겠지만 어느 순간 저의 연인 또한 지치겠죠. 그렇다면 그때에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하면서 짜증을 낸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물병을 쓱 물 따주면서 마시라고 묵묵히 주면서 따라오는 연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라면은 괜한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기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다른 모습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면은 숨겨진 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감춰두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아내분과 남편분을 아직도 모르겠다면, 또 저 집사님의 본 모습을 모르겠다면은 신골회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고난 앞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고난 앞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큰 시험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무엇인지 같이 보길 원합니다. 고난 큰 시험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박해에 앞장서는 인물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울입니다. 지금은 사울이 막 사도행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사울의 속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표현이 마치 멀리 서서 얼핏 들은 내용을 동의한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직접적인 목격자이자 참여자였습니다. 성 밖에서 이루어진 이 박해의 순간을 위해 사울은 그 현장까지 동행하였고 돌을 던지는 이들과 같이 스스로를 심판자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동의와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증인들도 보면은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야구를 하시면 알다시피 잘 던지기 위해서는 겉옷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 또한 스데반 집사에게 가졌던 분노가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울 또한 엄청난 열심인 동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박해는 스데반 집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성장시켰던 예루살렘 교회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둔다면 또다시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스데반에게 행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의를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절의 뒷부분을 이어서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공동체가 곳곳으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울은 무자비함을 보였습니다. 교회를 잔멸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알 수 있듯 뿌리까지 뽑아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각 집에 찾아가서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이러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혹은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스데반의 장례는 치러야겠죠.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의 장례를 치렀을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절에서야 언급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 안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울었다. 헬라어로 코페토스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형용사 큰이라는 단어까지 붙어 큰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울었다보다 더 깊은 슬픔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은 자기 가슴과 머리를 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한 영혼의 상황을 보고 크게 애통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두고 자기 가슴과 머리를 치며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운 것이죠. 그 아픔에,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 된 것을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도 하며 떡을 떼기도 합니다. 기쁨의 교제가 언제나 넘쳤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범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이 신광교회 또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영혼을 깊이 있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처럼 아파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꼭 애통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누고 슬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는 도우며 함께하는 것이 다 포함되겠죠.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 그렇게 옆에 성도님이 기쁨을 나눌 때에는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슬플 때에는 나의 상황과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아프면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편 이 애통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공동체의 아픔이지만 이제 교회에 닥쳐온 상황은 나에 대한 상황입니다. 대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껏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교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가 120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장 41절을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3천이나 더한 날에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120명에서 순식간에 3,000명의 성도들로 늘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가서 설교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나타났는데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약 5천입니다. 지금 교회는 흔히 말하는 성공신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120명에서 시작해서 3,000명, 또 남자만 5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복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누구보다 자신감을 가졌을 터인데 갑작스러운 고비를 맞이한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죽음이라는 공포가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같이 슬퍼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걱정의 마음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왜? 라는 의문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애통 가운데만 있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믿는 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죠. 박해를 피해 흩어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진멸하러 오는구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무엇을 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같이 읽길 원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말씀을 전하다 박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흩어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결국 박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너무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더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끄시지? 이렇게 이끄시는 게 맞는 것인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려움도 피어났고 그 결과 교회가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 전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지역까지 전파가 되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도망을 다녔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9장만 넘어가도 사실 사울이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서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몸을 숨기기에도 바쁩니다. 다른 지역에 간다 해서 이제 안전하다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울이 쫓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시키셨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 가능한 시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시험이었냐면요, 처음에는 경고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해서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5,000명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른 이들이 구두로 경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경고해서 그쳤습니다. 이때에 더 나아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책찍질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역시나 동일한 조건을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스데반의 순교까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순교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매질에서 더 나아가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구두의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폭력이었고 세 번째는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온 7장 후반부 박해로 넘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점점 위축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공동체에게 돌아가 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매질을 당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 매질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복음을 바르게 전했구나 라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순교는 어떠했을까요? 스데반은 자신의 상황이 위태로운데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박해는 어떠하죠?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두려워 떨며 숨어 있지만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이겨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사울이 쫓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도망하였지만 없는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5절의 대표적인 인물로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과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과 동일한 7 집사 중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의 결과는 놀랍게도 빌립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자세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빌립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둘은 서로 앙숙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신실하지 않고 여러 민족의 선조를 둔 경건하지 않는 자들로 경멸하였습니다. 당연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박해로 인해 흩어진 결과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오히려 주 안에서 화해하는 놀라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의 성공은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언변으로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성령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까 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29절에 가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역시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들어 쓰신 만큼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 빌립의 모든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순간에도 신앙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능했습니다. 또 한편 공동체가 동역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흩어졌는데 동역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여기서 사도 외에라는 말에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즉 사도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자신들을 찾으러 왔을 때에 도망갈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찾아가서 그 사역을 격려하였습니다.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는 흩어졌을지 몰라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교회를 해산하고 감옥에 넣는 박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박해는 없는데 그러나 여전히 개인이 가지는 아픔은 참으로 많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병듦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업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또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맡기며 서로를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분명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칠지라도 공동체를 의지한다면, 또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라면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개의 지역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하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들이 유대요, 사마리아이길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어디든 갔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와 같은 말씀처럼 신광교회 공동체원들이 있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또한 복음이 선포되었더라, 또 하나가 되었더라, 이러한 소문이 또한 확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매년 말이 되면은 전도를 받고 주일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꾸준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수한 아이들이기에 전도가 쉽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아이들이 계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내가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우리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